우리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저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좋으신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양된 저희들을 주님께서 목양하여 주시고 이 밤에 다시금 주님의 꼴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여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먹이우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인생을 살찌우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잘 낭송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교재 몇 과죠? 우리 교재 10과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론 부분은 각자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직접 1번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 알아보자. 로마서 10장에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9절 10절 말씀 중에 네가를 내가로 고쳐 다시 한번 적어보라 했는데, 먼저 9절 10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너를 나로 바꿔서 남한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라 했으니, 다시 한번 여기에 내로 나온 것을 나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2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방금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대상은 뭐고 내용은 뭘까요? 믿음의 대상은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죠.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했으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부활이죠. 부활. 누가 누구를 다시 살리신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내용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잘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3번. 참 믿음이 그 뿌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라고 했을 때 왜 믿음이 그 뿌리를 마음에 두고 있을까요? 참고로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무엇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마음을 달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죠. 왜 마음을 달라 하실까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인간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왜 그렇게 마음을 중시하실까
하실까요? 잠언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인격의 중심인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두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말고 다른 어디에 그 뿌리를 둘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수시로 변하는 감정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이 수시로 바뀌니까 우리 믿음도 수시로 요동을 치겠죠. 믿음의 뿌리를 자기 기억력에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도 믿을 것은 못 됩니다. 더군다나 세월이 갈수록 우리 기억력은 점점 희미해져 가니까 찬송가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침에 이슬 방울같이, 아침에 이슬방울이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그러니까 기억력도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은 아니죠. 기억력은 약해지고 흔들리고 희미해져 가니 거기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뒀다가는 내 믿음도 그렇게 희미해져 가고 흔들리고 엷어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는 마음에다 두는 것이다. 인격의 중심에다 두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속에 믿음의 뿌리는 심겨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4번, 무엇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가? 믿음과 말씀과 들음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또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으니 믿음은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죠. 그 중간에 들음이 있습니다. 그 들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 했을 때 그 들음은 뭘까요? 들음은 건성으로 듣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 보내는 그런 들음도 아니겠죠. 이때 들음은 깨달음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음은 깨달음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듣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또 성경 라디오를 통해서도 듣고 성경 말씀을 듣지만 많은 말씀들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정말 들려오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주님이 나한테 이르시는 말씀이다 싶은 그런 말씀이 들릴 때가 간혹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서 믿음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정말 예술가나 또는 운동선수들 중에서 천재적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피겨 스케이팅으로 말하면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 또 축구 선수로 말하면 손흥민 같은 사람, 천재적이죠. 그런데 그런 천재, 하늘의 재능을 타고 태어난 것인가? 그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훈련은 천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신념은 기적을 낳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남이 못 이루는 것을 이루어내죠. 신념이 있으니까. 신념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신념인가? 신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념이 아무리 기적을 낳는다 한들 믿음은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신일도, 그다음 뭐죠? 하사불성. 정신이 한번 기울어지면, 집중되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가 없으랴. 정신이 집중하면 뭐든지 이룰 수가 있다. 정신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정신력을 말하는가? 역시 믿음은 정신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신념이 기적을 낳고 정신력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념도 정신력도 아닙니다. 그럼 뭐라는 건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성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구성하는 재질은 바로 말씀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루어내는 신념도 정신력도 대단한 힘이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그 믿음은 신념도 정신력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이라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5번. 이때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때 말씀은 바로 뭘 말하는가? 뭘 말하는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6번.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단순한 말씀만으로 충분한가? 고린도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만 그것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말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6번 질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단순히 말씀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대답은 말씀과 성령으로
라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지식적으로 들려오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진 못합니다. 어떤 사람 성경 지식이 많지만 성경 지식이 많은 만큼 믿음이 강건한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가 깨달은 말씀으로 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7번 질문에 당신의 믿음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 얻게 된 것임을 확신하는가? 만일 그런 믿음이면 대단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 힘을 체험하고 사는가? 어떻게 체험하고 사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겨난 믿음은 신념보다도 정신력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거기까지 질문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관해서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여러 질문들을 우리가 다루어 봤는데 혹시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 잘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가지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1번, 먼저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왜 믿음을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은 우리 인간이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신념이나 정신력의 작용으로 자가 생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서 주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생성시킨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번, 처음에 믿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독단적인 결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결단,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경우를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의 두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어지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믿기로 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인가? 아니면 믿어져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인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닌 모양입니다. 제3자는 뭐예요? 믿기로 하는 것인가 믿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이 질문은 믿기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정이죠. 결정. 믿어지는 것인가? 믿어지는 거는
믿어지는 것은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이 두 차원이 함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이든 아니면 장년에 이르러서든 그 언제 내가 믿기로 하는 그 믿음의 결정의 순간이 있었어요. 이젠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내가 믿을지 말지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믿기로 결정한 그 모멘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전에는 반신반의 했던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고 내 생활 속에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믿어지게 되는 일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결정과 선물이 두 차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갖게 된다. 내가 믿기로 했더니 믿어지게 되더라. 내가 저는 반신반의하고 믿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믿기로 결정했더니 정말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더라.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두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따라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믿을지 말지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의 결정을 못 내려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자기 일생을 통해서 연구하고 추적하고 탐구하고 검색해도 여전히 모든 것을 안 다음에 결정을 내리려 하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직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추구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아마 내가 내 인생에 한 3개, 4개의 인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서너 개의 인생을 다 이 추구에 투입을 한다 한들 다 알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만일 누가 모든 것을 안 후에야 결정을 내리겠다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믿지 않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삶을 잘 둘러본 다음에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하는 것이 한 60% 내지 70% 정도가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믿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 내지 40%는 믿어지게 되는 체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든지 병고침을 받든지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게서나 남에게서 경험하든지 정말 내가 믿기로 잘 결정했지 라고 하는 나머지 30%, 40%는 선물로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정 안 하면 선물도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로 해야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으로서의 자유의지를 믿는 방향으로 행사하고 믿기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대부분 계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믿기로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 이후에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직도 이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오래 유보하진 마세요.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면 죽을 때까지 결정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와서 2번 질문. 처음에 믿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한 독단적인 결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유 의지의 결단,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경우를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게끔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3번,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가 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안 믿겠다고 도망을 치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믿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은혜로 예수 믿은 사람을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예수에 대한 반감,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가 도를 넘어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른 나라까지, 시리아, 다마스커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거나 죽이려 했었던 그런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자기의 도리라고 생각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겠다고 도망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거역하고 대들고 반역을 하던 그런 사람도 결국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게 되었다 하는 건데, 장로교의 교리 중에 바로 irresistible grace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resist가 있잖아요. resist. 물리치다. 그러니까 물리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대들고 거스려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될 때 그 망나니 사울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믿게 하셨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었다 하는 거죠. 4번,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 교리가 갖는 장점은 그 믿음이 내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내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다면 나는 늘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에 내 믿음도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믿음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믿음은 안전하죠. 오래 갑니다. 5번, 믿음을 전적인 은혜로 이해하는 자와 자신이 독자적인 의지 소신으로 이해하는 자 가운데 누가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전자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으로 그 믿음의 근거가 주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 아까 결정과 선물이 두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여기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소위 신학적으로 켈비니즘이 있고 알미니아니즘이 있습니다. 켈빈은 물론 켈빈이 주창한 것이고 알미니아니즘은 알미누스라는 인물이 주창한 것인데 장로교는 켈비니즘을 신봉하죠. 감리교는 알미니아니즘을 신봉합니다. 두 차이가 뭔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은혜에 있다, 주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것이 켈비니즘이고 알미니아니즘은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예정론 이런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행위로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을 그들은 선호합니다. 근데 믿음이 갖고 있는 두 차원 때문에 켈비니즘만 옳고 알미니아니즘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거나 알미니아니즘이 옳고 켈비니즘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그 믿음의 두 차원 가운데 켈비니즘은 선물의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고 알미니즘은 결정의 차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 두 차원이 있으니 켈비니즘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알미니아니즘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장로교와 감리교와 그런 차이가 있다. 감리교도 켈비니즘이 말하는 것을 다 부인하지 않아요. 물론 켈비니즘도 알미니아니즘이 말하는 것을 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강조점, 특장점이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것인데 이 장로교 감리교라면 침례교는 어떤가? 침례교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남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는 워낙 교단이 크고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 침례교도가 있는가 하면 이쪽 침례교도가 있어요. 즉 켈비니스트 베프티스트가 있고 알미니아니스틱 베프티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하나였던 찰스 스펄전. 찰스 스펄전은 침례교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선물로서의 믿음, 은혜로서의 믿음을 강조했었던 켈비니스틱 베프티스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교리적으로 이 문제를 이쪽 아니면 저쪽 이렇게 정하지 않고 양쪽을 다 수용하는 입장인데 이 장로교의 신앙 전통 또는 장로교의 교리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는 침례교도도 있고 또 감리교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 결정을 강조하는 그런 침례교도들도 있습니다. 성결교 또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어느 교단이나 이 양 차원 중에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데 특히 장로교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믿음을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행위에서 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말하고 그 이해를 들어보라. 우리의 믿음이나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행위에서 나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오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7번. 조금이라도 우리 어떤 것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믿음을 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당신 여기에 동의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뭔가 나한테 좀 선한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고 착각이라 하는 거죠. 혹시 튤립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튤립? 참고로 금요 성경 본문이니까 튤립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 약자를 딴 건데 T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을 말해요. 전적인 타락. 내게 뭔가 선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Total Depravity의 교리에 위배되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뭔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튤립 자체가 사실은 켈비니즘에서 주창하는 5대 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 두 번째는 Unconditional, Unconditional Salvation,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였다. 무조건적인 구원이었다. 세 번째 L은 뭐죠? 튤립의 L은 Limited Election, 제한된 선택.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Universal Salvation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 예정된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다. Limited Election.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 I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마지막에 P는 Perseveranc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persevere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오래도록 계속된다. 한번 구원받았다가 불순종하면 구원을 잃었다가 또 다시 회개하면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장로교 켈비니즘의 5대 교리입니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구원, 제한된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 약자를 딴 거죠. 앞에 T, U, L, I, P를 따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에 7번 질문을 다시 보시면, 조금이라도 우리 어떤 것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믿음을 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뭔가 내게 선한 것이, 구원받을 만한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질 않죠. 8번. 당신은 과거에 당신이 믿음을 은혜로 보았는가 아니면 행위로 보았는가?
우리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이 우리 공로, 우리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9번, 당신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참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뜨거움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 3번까지 보고 우리 간증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4번의 큰 4번의 내용은 각자가 읽어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하 무적의 능력을 행사한다. 다음 말씀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번, 로마서 4장 18절을 보라. 먼저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현실은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라고 믿는 현실 저 너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참고 히브리서 11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바라는 것들이 결국은 실현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증거다 하는 거죠. 2번,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체험한 기적은 무엇인가? 기적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진 않고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손이 별같이 많게 되리라는 약속을 그가 받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다. 19절에서는 17절에서는 이삭을 드렸을 때 사실상 독자를 드리는 그 믿음이 바친 아들을 다시 돌려받는 부활의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3번 마지막 질문,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을 보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가? 약속, 승리, 구원. 그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그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했으니, 이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왔는데,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 간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숙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종숙 집사입니다. 저는 부족한 저에게 김준식 목사님의 권유로 간증의 기회를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시골 마을의 육남 육녀 중 장녀로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왠지 어린 나이에도 시골에서 사는 것이 싫어졌고 도예지 생활이 어떠한가 궁금해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18세의 어린 나이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여 부모님의 도움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을 즈음에 친구들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리교회를 나갔습니다. 조금씩 알게 되었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 성경 말씀이 재밌다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성경 말씀에 와닿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우연한 기회에 저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일남 일녀의 자녀를 얻었고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딸 5살 때 1999년도 형제 초청으로 미국의 LA행 비행기에 올라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님 집에 머물면서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봉사도 했고요. 함께 다니던 교회는 침례 교회인데 교인들이 전부 다 그냥 장로 같지 않고 뭐 형제 자매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차에 저희 형님이 구원을 얻어야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꼭 교회를 가자고 그래갖고 식구들이 다 가서 한 3년을 침례교회를 다녔었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개인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주일날 제일 바쁜 날이라서 교회를 못 가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가면서 이때쯤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팬데믹을 맞아갖고 제가 비즈니스 하던 거를 전부 다 접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웃과 만남도 원활하지 못했던 때인지라 자연스럽게 만남의 자리가 이어지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차도 함께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교회에 다닌다는 여기 이옥병 집사님께서 교회에 나가냐고 묻기에 안 나간다고 했더니 전도하겠다면서 샬롬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마음에 와 닿는다고 말씀을 많이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노정숙 씨 저희 교회 같이 갑시다 하기에 서슴지 않고 샬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도 하기로 결심하고 샬롬교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김준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시민권을 따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도 배우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도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성경 말씀이 재밌었어요. 지금 금요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감사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새가족부에서 봉사 활동도 하게 되었고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샬롬교회 와서 굉장히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일도 하고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참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저희 남편을 전도하는 게 길인데 아직은 저희 남편이 성경책은 많이 잘 읽고 있는데 교회는 안 가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책은 너무도 잘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도 곧 오기를 기대하고 저에게 이렇게 부족한 저의 간정을 얻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노종숙 집사님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 우리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성도님이신 남편을 안나가에서 나가 성도로 바꾸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상고하고 또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또 한 분의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저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노 집사님의 남편분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샬롬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